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신 분들은 아마 일주일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부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는, 정말로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축복합니다. 예, 자나깨나 일어날 때에나 길을 걸을 때에나 어려운 일 당할 때에나 슬플 때 기쁠 때에 어떤 때이든지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이름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또 우리 심령에서 주님, 주님 도우소서, 살리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후 2시 반부터 이곳에서 우리 뉴웨이 교회와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첫 연합예배 때 은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현장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 함께 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각 가정 안에서도 함께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설 드보라 목사님 초청 집회를 같이 갔습니다. 특별히 좀 치유 사역도 좀 부탁드렸고요. 우리가 좀 기도 사역도 받고 다시 이런 회복과 치유 또 인유가 필요하신 분들 꼭 그 현장 출석 그 예배 그 신청하셔서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좀 늦게 집에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 좀 오셔서 좀 시간 제한 없이 귀한 분을 모시는데 좀 사역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금요일 날 집회를 하고 주일 날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일부러 이번 주일 POG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함께 와서 성령 강림 주일을 전후로 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기대로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엔타임 처치 1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6번째 메시지이죠.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미국에도 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죠.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보냈던 7교회, 당시 7교회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지지하시고 소망으로 위로하시면서 또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도시예요. 사실 7교회들이 대부분 다 활발한 지역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특별히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종교적인 열망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지역 경제, 활발하게 돌아가는 지역 경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요.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 경제, 비즈니스와 이 우상숭배의 그 긴밀한 연합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아주 상당히 깊이 강력하게 연합되어서 교회를 압박하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종교와 깊이 연관되었던 경제 체제, 이방 종교와 깊이 연관되었던 경제 체제 아래에서 성도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 감수해야 했고 또 주류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소외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직면했던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 존재 자체가 당시 교회들에게는 강력한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누가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던 유대인들입니다. 본래 유대인들도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신들과 이방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그들만의 어떠한 그룹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형태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혼합주의적인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소 이렇게 이방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너그러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이 빌라델비아에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좀 다른 양상이에요. 이 빌라델비아의 유대인들은 그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했던 거예요. 연합해서 공격을 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이것이 큰 어려움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몇 번 큰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고 계속해서 그 여진이 이렇게 잦은 여진이 있어서 지진의 징후가 있으면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성읍 밖으로 조금 피신하고 살림을 다시 챙겨서 밖으로 나갔다가 잠잠해져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자주 해야 했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그냥 조금 불안하고 항상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 3장 8절과 10절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왔던 교회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매우 레디컬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교회 분위기.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것도 쉽지 않죠. 조금 교회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예수님 믿으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보니까 다들 힘들게 살아. 레디컬해. 타협이 없어. 주님 아니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성도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죠. 교회의 문턱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전도되어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서 막 그냥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레디컬한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능력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적당히 좀 타협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모일 수 있겠지요. 교회가 작습니다. 성도들이 얼마 없어요.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문턱을 낮춰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와서 교회가 수적으로 커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성도들에게 유두리를 주면 성도들이 하는 사업도 좀 번창해서 교회의 재정도 개선이 될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작은 규모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은 숫자였습니다. 다른 에베소 교회나 기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사대교회 이런 데는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사역 잘하고 재정도 빵빵하고 이름난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와, 저 교회는 능력이 있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숫자가 작고 재정도 열악하고 또 성도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이렇다 할 잘 나가는 성도는 별로 없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셔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미지가 책만 받지 않은 교회, 좋은 이미지이지, 사실 우리가 당시에 살았다라고 하면 인간의 눈에 성도들이 보기에도 참 딱하고 참 안쓰럽고 힘든, 좀 도와줘야 되나, 능력도 없네, 그런 교회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몇 가지 은총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 분량을 봤을 때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몇 가지 은총이 있는데 한 가지 은총만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좀 더우신가요? 더우세요? 덥지요?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저만 더운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더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우면 조는 분이 많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네. 깨어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린 문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열린 문의 은총. 주님께서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문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즌을 바꾸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은 열린 문, 영적인 문이죠. 당연히 영적인 문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좀 영적인 이 문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본문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78편 23, 2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도 하늘문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려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순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문이죠. 선교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닫혀있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여는 때가 있는데, 그런 선교의 기회를 말하고 있는 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들에게도 우리 앞에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의 문 닫혀 있으면 열심히 복음은 전하지만 열매를 보기가 힘들지요.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정,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여셔야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혼 추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구원받아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 성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고 좁은 문이 있고요, 천국 문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죠.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그 천국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문들입니다. 문. 영적인 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은 무엇입니까? 문은 어딘가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어디엔가에 갇혀있다면 그 문이 열려서 거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빠져나오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고 이동하는 통로가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혀있으면 못 들어가요. 닫혀있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열려야 나올 수 있고 열려야 들어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문입니다. 영적인 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와 육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있다, 죄의 사슬에 매여있고 육신에 묶여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한 상태를 문이 닫혀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향한 그 아쉬운 마음,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요. 주님께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전진을 못 해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간이 닫혀있는 시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혀있으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있으면 못 가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닫혀있으면 열매가 다소 없어 보이죠.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왜 안 열리느냐? 왜 막혀 있느냐? 내가 죄로 인한 것이냐? 내 육적인 한계에 닫혀 있는 것이냐? 내가 회개하고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냐?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닫혀 있더라고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답답할 때,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없어요. 바로 이유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문이 쫙 열립니다.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방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나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육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나아가는 것, 영적인 돌파, 이것이 바로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문이 닫혀있다가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닫혀있던 때와 열린 때는 정말로 차원이 달라요.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이제는 눈에 띄는 변화가 가능하고 성장과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문들을 열고 다음 방으로 들어가야 하고, 닫혀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왜 닫혀있는지 주님께 묻고 분별하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하고, 주님이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하시면 인내, 기도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체감적으로는 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되게 헤매고 있어. 무언가 되게 많이 온 것 같았는데 또 또 뒤로 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어주실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깨끗하고 크고 견고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쏟아부어져도 그 받아낼 믿음이 없으면요 날아가 버려요. 주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똑같은 은혜를 받고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그릇이 준비 안 된 겁니다.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데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너무 조그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명력이 없고 영적인 다이나믹이 없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언가에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문들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또 이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죠. 시즌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시즌을 은혜를 받아내고 다음 시즌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고 또 역사하신 그 은혜를 소화하고 받아내고 삶 속에서 그리고 다음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후에 어떻게 되었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육적인 한계로 인하여 문이 닫혀있던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준비해라 하셔서 문이 닫혀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때 문이 열리는 때는 그냥 기다린다고 오지는 않아요. 아직 닫혀있구나, 주님이 때가 되면 여시겠지, 이렇게 해서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침노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런 주님 백성들의 그 침노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닫혀있는 문들 우리가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굳게 닫혀있는 문이 잠겨있어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3장 7절로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열쇠를 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쇠를 들고 계세요.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문을, 닫혀있는 문, 잠겨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 문 여시면 이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 없어요. 주님이 문을 여시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그 열쇠에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어떤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저는 근데 이것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보통 예수님이 키를 딱 가지고 계시면 자신의 권위와 능력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열쇠를 가지고 계시든지. 그런데 다윗의 열쇠예요. 물론 다윗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긴 했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윗일까요? 다윗이 가졌던 열쇠를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사울과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더 이상 선지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이 주먹구구식으로 나라 운영하는 거 원치 않고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아주 멋진 능력 있는 왕이 딱 서서 좀 우리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멋진 능력 있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과 바램대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들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왕입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인물도 좋고. 하지만 다윗은 그 처음 시작부터 사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볼 때 다윗은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소년이었고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기름을 부으러 이세 동네 가는데 이 집에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 아들들 불러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다윗은 오지도 않았죠. 들판에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볼 때에도 내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 뽑으라고 하면 쟤만큼은 아닌 것 같아. 절대 쟤는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도 그런데 뭐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다윗은 아니죠. 그냥 평범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보아도 다윗은 사울보다 자격이 없지요. 사울은 그렇게 뭐 큰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큰 왕의 자격이 있을까 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after his own heart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저는 이 표현이 영어의 성경의 표현이 저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면 그 뒤에 바로 다윗이 따라가요. 졸졸졸졸.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 after에 다윗의 마음,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자이고 하나님께 열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지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반응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특징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이것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일로 가는데 자꾸 내 마음이 일로 가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아들아, 여기가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리로 가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들려올 때에 반응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왕의 신분 상관없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네, 춤을 춰요. 사람이 뭐라 해도, 사람이 비난하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춤을 추고. 왕이지만 선지자가 와서 신랄하게 죄를 지적할 때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냥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즉각 고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그 자리를 대체시키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능력 좀 있고 죄 조금 덜 짓고 뭐 좀 잘 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더 지라는 말씀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면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이면, 성령의 음성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는 사람, 회개와 순종에 반응을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멘. 순종과 회개,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과 회개라고요. 주님께서 뭐 능력을 준비해라, 능력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 물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도, 성령의 권능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면서 구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다른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7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듣고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해라.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교회는 듣고 회개해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회개의 수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이에요. 주님은 매우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나 나름대로 회개했고 저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매우 철저한 온전한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윗,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궁으로부터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 성막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 얼마나 좋은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 영광으로 좌정해 계시는 그 언약궤, 그 성막을 옮겨오는 것, 어디로? 내가 있는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니까,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도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디데이를 잡고 플랜을 세워서 언약궤를 모셔오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납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처음에 다윗이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아, 내 열심으로 했구나. 내 열정으로 했구나. 내 방법으로 했구나. 내가 계획했구나. 내가 앞에서 그것을 주도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론의 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 세밀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명령과 기준을 따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신다. 이게 뭐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윤 간사님이 예배 시작하는데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압도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더 철저히 순종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압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팀은 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팀이고 내가 시간 헌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기뻐 네,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조금 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능으로 하지 않겠다. 성령을 힘입어 주여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름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람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도 나도 모르게 내 힘과 내 열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로 됩니다. 자기 의가 되고 맙니다.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망이 나옵니다. 트러블이 생겨요. 번아웃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매너리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육으로 하자 영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듣는 것이 그 어떤 번제물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스티니여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작업을 계속 하시냐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하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영광 취해갑니다. 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왜 화가 나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을 힘입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예배를, 내가 하는 기도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래도 오케이. 왜요? 주님을 힘입어 오직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태도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더 낮아져라, 더 순결해져라, 더 온전해져라, 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회개를 되찾지 아니하면 계속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를 말씀하지 않으셔. 왜일까요?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죄를 안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흠이 없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연약했지요. 그래 너희가 능력이 없다. 적은 능력이다. 이게 뭐예요? 무능력하다. 영적으로 보는데 능력 없는 교회였어요. 세상 기준으로 잘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고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자신을 겸비하고 새롭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보잘것없음, 그들의 무능력이 오히려 더 주님께 엎드리게 했고 겸손하게 했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했고, 더 주님 바라보게 했고, 더 주님만 의지하게 했고,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주님 도우심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단 하루도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절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돈도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나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벼락거지라고 하죠. 벼락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만들어내는 말들 저는 막 들으면 화가 나요. 막 진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막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야. 너 거지 됐어. 이거예요. 화나지? 넌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열심히 산 지밖에 없는데 집 있는 사람들은 뭐 몇 년 새에 몇 억을 벌었다 그러면서 벼락 거지니 뭐니 그러면서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뭐야? 나는 없네? 나는 집이 없어? 나 결혼 어떻게 하지? 나 뭐야? 요즘 청년들이 왜 좌절합니까?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착한 청년들만 있어가지고 저희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 20대들 가운데에서 뭐 주식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알바해가지고 돈 딱 들어오면 몰빵 주식, 가상화폐 안 하는 청년들이 없다 그러고. 왜요? 막 그거 가지고서 뭐 수십 배의 뭐 대박을 쳤니 많이. 근데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명이 해서 10명 다 망하면 아무도 안 하는데 꼭 그 중에 한 놈이 성공을 해. 100명 중에 한 명이 대박을 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게 사행성이잖아요. 사행성. 뭐 주식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주식도 하려면 건전하게 제대로 알고 지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지.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대박을 꿈꾸면서 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청년들 이 주식 못하게 할까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없대. 애들의 마음이 이미 다 거기 가 있대요. 뭐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잠을 못 자. 계속 확인하고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이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가거나 엘리베이터 타면 젊은 애들이 타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면 대화하는 게 들리잖아요. 적지 않은 친구들이 딱 타면 계속 이 주식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얘기하고 뭐 얼마 넣네 뺐네 막 날라갔네 망했네 막. 교회들이 왜 좌절합니까?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라 성도가 줄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우리 능력도 없고 가진 게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들도 좌절하는 거예요. 없다 자꾸 다 없고 부족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좌절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무능해도 연약해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셨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없지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충성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따랐던 필라델비아 교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교회,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볼까요? 거기에도 열쇠가 나옵니다. 16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당시에 이 문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네, 엘리야네, 예레미야네, 선지자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 명백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변치 않는 신앙 고백,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향한 확고한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사, 열쇠는 뭐예요? 막혀있고 매어있는 것들을 풀고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그러한 열쇠를 주님을 향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이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굳건하게 고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로 새로운 시즌, 열린 문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세요?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왜? 네. 우리 사랑하는 배은정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조금 이해한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보십시오. 캐릭터가 다양합니다. 각기 다른 취향을 갖고 있고 성격을 갖고 있고. 근데 그 신들을 보면 독특하다 못해 어떤 신은 쪼잔하고 막 어떤 신들은 막 지 멋대로요. 화나면 막 재앙으로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신들마다 그거에 맞는 비 맞추는 제물을 드리고. 이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될 것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God is good 하면 그렇죠.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고백되어야 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런 변함없는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다. 시즌을 바꾸십니다. 아멘.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좀 띄워주겠어요? 이 말씀만 좀 보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예배팀이 좀 나와주시고요. 이사야 58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은 자주 오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맥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금식을 해요. 왜 금식을 하지요?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금식하지요. 죽음 앞에, 어려움들 앞에, 히스기야 왕도, 다윗 왕도 그런 위기 앞에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금식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금식, 진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게 무엇이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굶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내가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게 뭐예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세와 부와 어떠한 무언가로 다른 사람들을 막 결박했던 거예요. 부당하게 압제했던 거예요. 그들을 막 압박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그냥 굶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네가 압박하고 부당하게 되어 있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선포해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나오라. 네 삶 가운데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받으시는 금식은요,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금식으로 나아오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너희 가운데 그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치유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공의가 너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호위할 것이다. 뭐예요? 내가 문을 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나도 환난의 때에 너희를 지킬게. 네가 내 마음, 내 말씀을 지켰구나. 내 명령을 지켜 순종했구나. 나도 너희를 지킬게. 그래서 이것이 회개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매면 하나님께서 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면 주님 우리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우리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거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2015년 1월 첫 주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째를 맞이하던 해에 그때 하나님께 열린 문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나님 교회에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미약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충성하고 싶어요. 타협하지 않고 싶고,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싶고, 인내하고 싶고, 지금 닫혀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문들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2015년에 우리가 그렇게 한 해 동안에 한 해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고 한 해를 지냈어요. 그 2015년에 우리 전박성교사님 가정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셨고, 계속해서 때로는 더디어 보였고 능력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때마다 문을 여시고, 자 이제 들어와라, 그래 또 문을 여시고 들어와라, 인도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에게 속지 마세요. 나에게 무엇이 없다, 나에게는 건강이 없고 재정이 없고 뭐가 없고 그것을 속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나님 교회는 무명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저도 보잘것 없는 목사입니다. 뭐 백도 없고 많은 재정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권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교회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주나님 교회 가운데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더욱 힘있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열방을 추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그 다윗의 열쇠, 열린 문을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